긍휼히 여기시어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양식을 먹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드린 손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야곱을 가지고 상고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까? 기억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장장 14년의 세월을 보낸 야곱. 이제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라헬이라는 한 여자 때문에 14년이라는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으니 이제 지칠 만도 했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처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허락을 구하죠.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30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라헬이 자, 여기서 야곱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나로 가게 하소서.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떠나는 일인데 라반에게 허락을 구하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스스로 종 노릇을 했던 거죠. 라헬은 라반의 딸이죠. 자, 말투로 봐서 아마도 야곱은 꽤 고달픈 종살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처가에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은 조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요, 저렇게 허락을 구하는데 삼촌 라반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뭐라 그랬을까요? 말씀 봅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 덕분에 재산이 더 늘어났나 봅니다. 야곱이 일을 잘했나 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터에 복을 주셨고요. 라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을 붙들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곱의 덕을 보려는 거죠.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해 먹으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 말을 덧붙입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네. 어떤가요? 은근히 거절하기 힘들게 만들죠. 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아, 그래, 수고했다. 얼마든지 자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네가 일한 건 내 딸 라헬을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노동에 대한 다른 대가는 없다. 이런 뜻인 거죠. 네가 일한 품삯은 내 딸 가져간 거야. 너 그걸로 된 거야. 뭘 더 요구하니? 이런 뜻인 겁니다. 내 딸을 얻었으니 그걸로 14년이란 품삯은 된 거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너한텐 지금 처자식 데리고 갈 만한 재산이 없지 않냐. 그러니 지금 떠나지 말고 여기서 더 일하다가 네 품삯을 챙겨가라. 좀 더 일하고 목돈 가지고 가라.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아주 간교하죠. 라반은 심지어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가게 해달라. 야곱은 이렇게 요청했는데 거기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제안으로 야곱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결정했던 야곱, 그래서 14년을 허비했던 야곱, 그전과 거의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했죠.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예배당이 조금 덥지 않습니까? 네, 성도님들 부채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뒤에서 판단해 주시고 조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믿음의 가정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허무하게도 또다시 라반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다시 라반에게 끌려가고 말죠. 하나님을 잊은 채 하란에 머물기로 결정한 겁니다. 지난 14년의 세월이 사랑하는 한 여인 때문에 허비한 시간들이었다면 야곱의 이번 결정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좀 벌어 떠나겠다는 심산인 거죠. 삼촌의 제안대로, 장인의 제안대로, 그래, 목돈 좀 모아가지고 나가자. 이미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돈 좀 더 가지고 나가자.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돈 좀 벌고 난 뒤에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지금은 좀 형편이 빠듯해서 내가 좀 예배당 가기는 그렇고 조금 형편 나아지면 내가 교회 들러보리다. 혹시 이러지는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바로 야곱의 모습과 다름없는 거죠. 결국 야곱의 이런 태도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계기가 됩니다. 얼마가 지나야 끝날지 모르는 막연한 인간적인 바람에 야곱은 스스로를 내맡긴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의도한 대로 재물을 많이 모으게 되죠.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43절 함께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재물을 모아보겠다는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이 상황이 복일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사는 야곱을 지 맘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놔두신 겁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로 부와 명예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얻었다 한들 그건 절대 복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잠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두고 보시는 것뿐이죠. 에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그 뭐 교회라는 데 가면 뭐 은혜 얘기하고 그럽디다. 내가 지금은 좀 내 할 것 좀 하고 그리고서 좀 내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요거 좀 이루고 달성하고 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리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태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두고 보실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삶을 결산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부자가 된 야곱, 자기 뜻을 이뤘죠. 이제 평탄한 삶을 살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죠.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자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왜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큰 아주 부한 가문의 이 자손들끼리 뭐 사위, 아들 뭐 이렇게 서로 좀 긴장 관계 있지 않습니까? 알력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죠. 자,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쑥덕쑥덕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셈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모함을 합니다. 야곱이 재산을 모은 게 라반 재산을 빼앗은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요,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좀처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당연히 다 암기하고 있지 못하지만 굉장히 낯선 그런 표현의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죠. 아니, 그 전에 라반 뭐라 그랬습니까? 아, 이거 이 친구 때문에 내 재산도 늘어나고 요거 붙잡고 있어야 되겠네. 요거 아주 쓸만하네. 내가 사위 하나 잘 얻었네. 뭐 이렇게 그 친구가 참 똘망똘망하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일 잘하고 덕분에 자기 재산도 많아졌는데 그래서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달라진 걸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살고 있는 야곱을 바로잡으시려고 야곱 주변의 상황을 조정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적대적으로 변한 건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했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 얻겠다고 14년, 재산 좀 모으겠다고 6년, 도합 20년을 하나님 뜻을 잊은 채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그대로였다면, 계속 좋았다면, 계속 요즘 말로 꽁냥꽁냥했다면 야곱은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20년 동안 살았으니 하란 땅에 이제 정도 들었을 테고 재산도 제법 모았으니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아예 눌러앉기 딱 좋게 된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해서 좀 송구하긴 한데요. 성도님들 여기 노원구, 뭐 성북구, 장이동, 월계동 이쪽 떠나시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 이쪽 지역에서 긴 시간 거주하셨지요. 낯선 곳이, 새로운 곳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으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20년 동안 살면서 어느 정도의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장인의 재산이 늘어나서 뭐 썩 마음이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장인이 자기를 필요로 해 붙잡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난 얻어냈어. 뭐 이런 그 남자들의 조금은 유치찬란한 뭐 그런 마음도 자기 자신을 아주 만족시켰을 겁니다.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가는 게 그렇게 내키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란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시려고, 또한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시려고 라반 일가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던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요 주변 상황이 야곱을 내몰지 않았다면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겁니다. 그죠? 재산 불리는 재미로 살았겠죠.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는 바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희망과는 반대로 일이 흘러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나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둘러싼 상황만 조정하신 건 아닙니다.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주변 상황이 그를 내모는 순간에 직접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 겁니다. 상황만 바꾸신 게 아니라 직접 말씀까지 해주시죠. 만약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압박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상황에 내맡겼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야곱의 지난 세월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란에서 20년을 보내는 동안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한 채 당장 직면한 일, 감정의 동요, 현실적인 필요들만 쫓아서 살았습니다. 연애 감정을 따라 14년을 보냈고요. 재산을 늘리겠다면서 6년을 더 보냈습니다. 가야 할 길은 가지 않은 채 여기저기 치이고 끌려다니며 세월을 허비한 것이죠. 야곱은 현실에만 몰입한 채 지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야곱,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따라 떠나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누구를 설득했을까요? 아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남자 혼자 했다가는 큰일 나죠. 우리 남성 성도님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사가는 문제를 혼자 정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간 큰 남자가 아니고서야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먼저 아내들을 설득하는데요. 먼저 장인어른이 자기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라반은 야곱을 속여왔습니다. 20년 동안 말이죠. 야곱에게 품삯을 정당하게 주는 일보다 야곱을 이용해 자기 재산을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야곱은 군소리 없이 일을 했을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였죠. 어쩌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이 정도쯤이야 감수한다, 나 이렇게 근사한 상남자야, 뭐 이런 되도 않는 제멋에 취해서 20년을 보냈을지도 모르죠. 혹시 남자 성도님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딴의 사랑이랍시고 그 시절을 즐기며 보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신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들은 야곱, 떠나자고 아내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자, 아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자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속물인지 인정합니다. 아버지 아래에서는 물려받을 유산도 없을 거라고 하죠. 이거 뜻밖의 반응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편을 안 드네요. 지금으로 치면 당신네 가족은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남편이 말한 거죠. 뭐라고?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뜻밖이죠. 어쩌면 레아와 라헬도 야곱만큼이나 무력이 강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야곱의 의도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아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자고 하죠.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들의 이런 반응이란 놀라운 겁니다.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나쁘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들이 팔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더라도 어쨌든 자기 고향을 떠나 타지로 간다는 건 썩 내키지 않는 게 보통이거든요. 특히 야곱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당사자고, 야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이 여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의 마음 또한 움직이신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요, 야곱이 하나님 명령에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20년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명령에 따르려고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신 거죠. 만약에요, 야곱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 장인어른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네.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장인어른 마음에 들려면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행동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전부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애초에 우리에게 입력된 그런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기계처럼 움직이게끔 창조하셨다면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교리적인 용어지만, 신학적인 용어지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전심을 다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환경과 사람에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요동하다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애써 외면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그런 지경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흔들립니까? 언제 요동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고 현실에만 집중할 때, 그때의 기분과 당장의 필요에만 몰입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때, 그럴 때 그렇게 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아니란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아니, 거부하기도 하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들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들은 것으로 쳐버립니다. 믿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부담스럽고 불편하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선포된 말씀에 귀를 막지는 않습니까?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야말로 내가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 깊게 듣는다지만 그 말씀을 곧 잊은 채 정작 행동할 때는 자기 기준에 따라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이는 결국 불신자와 다름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셨지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이니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계시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나의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고 살았지만 이제라도 말씀에 순종했기에, 다짐한 대로 결행했기에 아내들의 뜻밖의 반응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말씀은 나에게 먼 이야기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두 한 다음에 말씀 한번 펼쳐보겠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믿어보겠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마음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야곱을 바로잡으시려고 상황도 바꾸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까지 해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내 바람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돼서 주어져 있는데도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이 상황을 내 방식대로 풀어나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다가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나타나셔서 힘주시기만 하면 돼. 일단 내가 내 방법대로 해본다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내가 교회 가서 부르짖으면 그때 그냥 좀 나한테 오시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까 봤던 3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20년의 세월을 지켜보셨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명령하시죠. 네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요,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믿음으로 결행하기를 요구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 세월을 하나님을 멀리한 채 보내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좋게 해줄 것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격려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제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무겁고 부담스럽고 마치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 같이 들릴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인 겁니다. 하늘의 복을 얻게 하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시려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이끄시려는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두려 한다면 오히려 내가 죄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자리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의 가사, 우리 찬양하실 때에 공공